오늘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9은 치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서 감사하지 않고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되새겨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나병은 하늘의 저주라고 사람들이 이해했습니다. 이 병이 걸린 것은 신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활의 터전, 삶의 터전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격리되는 것입니다. 가족부터 떨어져야 되고 마을 공동체, 본인이 함께 있었던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에서 가장 힘든 벌은 여러분 독방에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 이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죠. 하나님은 관계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관계 맺지 못하고 연결되지 못한 그 존재는 대단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어지고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이 나병이죠.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 당시에 엄청난 무서운 사회적인 규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께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완전히 격리되었는데 마을에 누군가가 이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돌을 던져서 내쫓았어야 됐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어도 50m 떨어져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천형, 하늘의 저주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이 한때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있었어요. 여러분 나병하면 생각나는 것이 소록도죠. 일제시대 때 1916년에 이 나병 환자들을 격리하기 위한 정책에 따라서 소록도에 강제로 모든 사람들 나병 환자들을 모아서 여러분 이렇게 수용했어요. 소록도를 천형의 땅, 하늘의 형벌이 내리는 곳이라 이렇게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초창기 1900년대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인식과는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의학적인 정확한 명칭은 한센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들을 비하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주 비하하는 단어를 썼죠. 그것이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이 문둥병의 국문학적인 어원은 문드러지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와서 문둥병이에요. 신체가 헐어서 문드러지고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랑 함께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소록도에 숫한장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나병에 걸렸던 자녀들을 부모님이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곳이 숫한장이라는 곳이에요. 근심과 탄식이 있는 곳. 근심 숫자와 탄식하는 이 탄자를 써서 숫탄장, 근심과 탄식이 있는 장소였어요. 한 달에 한 번만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람을 따라 감염된다는 편견 때문에 멀리 서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이 사진은 1940, 50년도 시절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숫한장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한쪽에는 나병에 걸린 본인의 자녀들이 있고요. 한쪽에는 부모님이 서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만납니다. 부모님들 뒤쪽에는 바닷가가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아이들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이들 쪽으로 바람이 불면 부모에게 전파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기가 숫한장의 모습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요. 나병에 걸린 내 아들, 딸을. 근데 안타까운 것은 가서 안아줄 수도 없어요. 말하면 말로 전파된다고 해서 말도 못해요. 그냥 눈만 마주치고 서로 바라보고 우는 거예요. 여러 기록 속에 보면 저 중에 한 아이는 나중에 성장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차라리 엄마 품에 안기기 위해서 엄마나 나나 그냥 똑같이 나병이었으면 좋겠다. 엄마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일정한 시간을 바라만 보다가 울다가 어머니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안지도 못하고 딸을 품에 안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눈물 흘리다가 헤어지는 숫한장이에요. 여러분 정말 천연과도 같은 것이죠. 이 탄식과 걸음의 이
수탄장은 언제 없어졌냐면 1974년에 없어졌어요. 무려 60년 동안 그렇게 됐어요. 이 한센병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기 전까지 2000년 전이나 여러분 1970년대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 나병환장, 한센병에 대한 환자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는 정말 외롭고 힘들고 하늘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했고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인식한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그때는 격리됐었던 이 나병 환자들이 정말 완치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야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라고 하는 이 보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누가복음을 비롯해서 복음서에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환우들을 보시고 환자들을 보시고, 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힐끗 보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주의 깊게 긍휼한 마음을 보시고 보시는 것에 멈춰서지 아니고 그들을 늘 치유해 주셨죠. 오늘도 너희들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 말에 순종함으로 10명의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나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9은 유대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신앙의 형태가 나타나죠. 9은 자신의 치유된 현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믿는 이유는 내게 기적이 일어나는 어떤 현상, 내가 내 삶의 어떠한 변화들, 특별히 물질적인 변화들, 물리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현상에 관심이 있고 그것이 신앙의 목적인 사람들이 9은. 여러분, 그것을 오늘날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은 여러분 치유해 주신 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현상보다는 이것을 치유해 주신 분, 나를 이 정말 엄청난 하늘의 저주로 이해되는 이 나병의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 그 주신 분에 대한 관심이 더 있는 사람이에요. 현상보다 관계가 더 우선인 사람이죠. 그것을 관계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9은 주신 것에 여러분 관심했고 한 명은 주신 분에 관심했어요. 이것이 차이예요. 9은 주신 것에 관심했고 한 명은 주신 분에게 관심했어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문 나음을 얻었는데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질문이죠. 성경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여러분, 베드로에게 한 질문은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도 질문하세요. 9은 어디 있느냐? 나음을 받고도 구원을 받고도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되는데 그 9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으로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만 낫고 주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돌아와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9은 유대인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음을 입고도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되어져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커녕 다 자기 중심이었던 거죠. 교회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도 그건 사랑이잖아요. 교회의 일이 그렇습니다. 고통스러우면서도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상대방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9명의 유대인처럼 교회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
내 일이 돼버렸어요. 이것이 사람의 일이 되는 순간에 어떻게 바뀌냐면,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이 일을 진행했던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관심 갖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나고 시험에 들고 원망에 들어요. 사람들이 내 계획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짜증스럽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내 만족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을 수 없죠. 본질을 잊어버리니까. 그분의 마음,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 여러분 교사, 찬양, 성가대, 주방에서 일하는 것, 주차하는 것,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일인데 거기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가 보다는 이 일의 중심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신앙생활의 중심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불편하고 짜증나고 시험에 들고 원망하는 것이죠. 교회의 일은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거기서 절대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예배 잘 드렸고요, 제사 많이 드렸고요, 기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종교적인 규칙을 너무나도 잘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먼저 반응해야 될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방인으로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했죠. 이방인으로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는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에게 감사했던 거예요. 관계죠, 관계. 관계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일 때에 거기에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9은 현상을 보았죠. 그런데 한 명은 관계를 보았어요. 내게 베풀어 주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다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셨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은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이 아니라 경배받으실 분, 영광 받으실 분, 감사 받으실 분이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가 없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너가 나를 누구로, 어떤 존재로 고백하고 인식하는 그 고백,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너의 질병을 치유했던 치유자로 고백했었던, 그래서 찾아와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했었던 그 믿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것을 알았었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가라, 이 뜻은요, 앞으로 너 그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뜻이죠. 9사람은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한 사람은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 차이를 뚜렷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 감사예요. 진정한 감사는 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는지,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은혜를 베푸신 그분이 내게 누구인지, 나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회복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관계가 좋으면 병이 낫는 것, 어떤 일이 우리가 볼 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관계가 좋으면 우리 삶에 있는 한계 상황 속에서도, 질병이 걸렸을 때, 실패했을 때,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지금 혼란스러울 때,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현상이 아니라 관계. 주님께서 다 구원해 주셨는데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묻고 있는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여러분, 사실 감사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행위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추수감사절만 되면 우리 찬송에도 나오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자,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1월 달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에게 생각해 보라고 하면 금방 못 써요. 금방 못 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금방 못 써요. 특별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현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현상을 보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것이 없죠. 감사가 나올 것이 없죠. 감사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행위예요. 인간의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없는 존재. 그러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내 삶의 존재의 근거이고 내 삶의 버팀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존재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광을 가로채는 존재죠. 인간 존재는 누구에게 감사하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가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들이죠. 감사는 결국 관계의 회복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지금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떤 친밀함이 있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임하시는지에 대해서 따라서 여러분이 그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한계 상황, 우리가 원치 않았던 그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실패했음에도, 부도가 났음에도, 질병 중에 있음에도,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음에도, 얻을 것을 얻지 못했음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의 관계에는 그분은 그래도 여전히 나를 있게 한 존재의 근거고 버티게 하는 버팀목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닐 때 권사님들이 간증하는 거 보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저는 전도사 때 속회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속회에 오시는 과정 가운데 권사님 한 분이 남편과 더불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한 분은 병원에 가셨고 한 분은 왔어요. 그런데 한 분이 병원에 입원시키고 오신 분이 전해주는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상황이죠. 원치 않는 상황이죠. 오른쪽 다리가 한쪽이 부러졌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두 다리가 부러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래도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한 다리가 부러졌어도 여전히 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분이 고백하는 것처럼 두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존재의 근거이고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부러진 상황,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예배에 여러분 감사하러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감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올해 남편이 본인이 승진하셨습니까? 자녀들이 엊그저께 수능을 잘 보셨어요? 올해 재정 형편이 엄청나게 좋아지셨나요?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꼭 물으십시오.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그런데 올해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렵습니까? 건강도 좋지 않으세요? 자녀들 너무 말 안 들으세요? 지난주 수능 잘 못 봤어요?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그러는데 생각나는 것이 하나도 안 계신가요?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관계가 명확하면 그 상황도 초월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힘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고백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예요 이게? 관계잖아요, 관계.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 되시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한 게 없겠어요? 물론 절대 군주여서 마음껏 먹고 누리고 즐겼을지 모르지만 다윗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보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적은 그의 인생에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복음서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치유의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 다윗의 인생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어렸었을 때 여러분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소외된 아이였고요.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고요. 사울에게 14년 동안 13년 동안 광야에 쫓겨다녀야 했고요.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떨 때는 자녀들의 권력 암투 때문에 괴로워해야 됐고요. 자녀가 먼저 자기보다 먼저 죽어야 됐고요. 신하들이 배신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 왕궁에서 빨리 피신했고요. 말년의 득병에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불을 덮어도 추웠다라고 나와 있어요. 부족한 거 투성이, 부족한 거 투성이.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 상황이잖아요.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관계잖아요.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것, 창조주이시고 삶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나의 목자가 고백되니까 부족한 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감사가 소유의 감사인가요? 존재론적인 감사죠. 하나님께서 나의 극한 상황, 삶 중에서도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거기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와 여러분이 오늘 올려드리는 예물 속에 그 진정한 감사가 담겨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